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역행하셨다. 이거 우리 초반에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신다. 이 누가는 특별히 그 이방 영향을 많이 받은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굳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쓰지 않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이런 좀 애매하죠. 어느 지점에 가셨는지 잘 모르는. 어 이 사마리아를 굳이 이렇게 쓴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지금 이 사건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로 이렇게 쓴 것이죠.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는 원래 진 밖에서 살게 돼 있죠. 사람들 그룹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나병에 걸렸을 때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입을 또 막아야 되고 그 이런 전염과 관련되어 있는 병이라면 어 병이 들었을 때 격리시키는 것이 구약의 법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뭔가 치료를 하는 이런 어 의료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의료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경험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책이죠. 그런데 이 안에 그 격리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당연히 격리돼 있으니까 사람들의 그룹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 서서 10명이 어 도와달라고 이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아마 그들 그룹 안에도 퍼졌던 것 같습니다. 원래 관심 있는 것은 다 들리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귀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치유의 은혜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들에게도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것도 구약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사신 것 같지만 이분이 하시는 하나하나가 구약의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계명을 잘 지켰다기보다는 그 취지에 온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고 법의 정신을 잘 지키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법의 정신 아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들을 준수하고 계시죠.
여기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것은 다 치료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을 때 반드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들이 다 나았다는 것을 누가 검사하느냐 하면 그래도 백성들의 가장 신망이 있고 그 존경받는 인물 제사장이 그들을 직접 진료하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 그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합니다. 병이 다 나았다고 여겨지면 그때 제사 행위를 하고 다른 때는 하지 않는 특별한 이런 제사 행위들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다 나았으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니까 너희들이 받아줘라. 이런 그 예식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면서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도 없었거든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죠. 근데 이 부정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풀어지고 사람의 공동체 앞에서도 풀어져서 다 들어와서 합류해서 살도록 이런 퍼포먼스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죠. 그래도 뭐 이 사람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10명이 다 제사장으로 가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료함을 받죠. 종종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그들이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현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해서 이 10명의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다. 다른 9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삶을 누리기에 바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얽매였던 이 문제에서 해방되자마자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죠.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자기 삶을 통치하는 그러한 그냥 평범한 삶, 그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희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이 주님을 떠나는 순간인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초점 맞추지 못하고 우리는 그 문제가 없어지는 데 초점 맞추는 이러한 삶을 쭉 살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치유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을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또 굳이 여기에 나와 있죠. 주변의 유대인들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갈등을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솔로몬 이후에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곳이었고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 황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그 중심지가 이 사마리아였죠. 그때 한때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는 나중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할 때 이민족들을 대거 이곳에 심어 놓고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다른 아시리아나 다른 이방에다가 다 흩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인이나 침배 없는 것입니다. 지역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대거 와서 여기에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30년 전쯤에 헤롯이 여기다가 로마의 신전을 또 짓습니다. 헤롯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로마의 신전을 유치하는 것은 어 로마의 후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신전을 짓고 로마의 그 주목을 받고 황제의 주목을 받고 그래서 그 신전을 로마 황제에게 헌정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완전히 이게 우상 숭배가 굵직굵직하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 사람을 굳이 왜 이렇게 언급했을까요? 다른 지역도 많은데 누가는 특별히 이것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그 집단형성이 우리를 우리하고 깊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손흥민이가 골 넣으면 마치 우리가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민족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일을 밖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는 기뻐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들은 주로 덮고요. 좋은 일을 할 때 우리가 같이 자긍심을 느끼는 일이 있죠. 어 우리는 그리고 또 혈통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우리의 근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부산에는 신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순교자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어떤 한 교단, 그 교단 중심의 신학교가 있고 하나는 신사참배를 주동하던 사람이 세운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신사참배하던 그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다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해서 다른 학교로 옮겨가려고 저도 좀 그랬죠. 여건만 된다면 옮기고 싶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것 같이. 또 우리에게 비유해 보면 포도나무 교회에 우리가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우리 개인이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공동체하고 우리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있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맞는 말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완전히 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죠. 거꾸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것을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금방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 삶 안에 일어난 중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마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빼놓고는 아마 그들은 다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이러한 질병에 걸렸었지만 어쩌면 그걸 다 숨겼을 수도 있고요. 자기의 영성이 그걸 낫게 한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 수도 있었겠죠. 마치 자기의 의로움인 것처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좀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 이방인으로 완전히 낙인 찍어버리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이 이방인뿐인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너는 어느 공동체에 있고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계시지 않고 나만 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은 것도 그거죠. 여기 사람들은 선생님이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호칭을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시죠. 옳아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틀렸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방치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로 또는 뭐 엘리야로 그렇게 부를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냐?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너는 지금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포도나무 교인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잣대를 대고 평가하시지 않죠. 나를 보십니다. 나의 오늘의 결정, 오늘의 자세, 오늘의 태도, 이것들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편하십니까? 이게 불편한 일인가요? 묻어서 쭉 흘러가는 게 더 편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묻어가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공급받고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각자를 세워가면서도 공동체가 서고, 근데 주님과의 관계를 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그의 공동체 전체의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예배의 합이 공동체 전체의 예배의 합이라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통탄하시는 것은 그 공동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이것이
오늘 주님의 눈 안에서 제일 관심을 갖게 하시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나입니다. 나.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항상 최우선적인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목사나 오이코스 리더나 여전도회, 남전도회 어떤 직분을 맡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타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집단 영성에 빠져서 생각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개인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오늘 주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의 영성은 말라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은 다 참석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는 그리고 불평이 쌓아져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견고한 믿음 주십시오. 주변과 함께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삼사교구 안에 모든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비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뼈와 신장과 그리고 모든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모든 육신적인 질병에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치유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각종 육신적인 정서적인 연약함들 다 벗겨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명철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치유와 명철이 우리 안에 동시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상하여서 고통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건강을 잃으면서 주님 잃지 않도록 우리의 외적인 것을 잃을 때 주님도 같이 잃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하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견인하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세우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이 시간 넘치게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방송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